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갔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도망치고 또 흩어지고 또 와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희와 나를 대신해서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뭐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해놓고 딴짓하고 딴 생활하고 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끊임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열흘이 지났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열흘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성령의 특징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막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 같고 막 급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마가다락방의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의 눈에는 먼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구나, 가득하시구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득함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혀에 불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눈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느끼고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걸 누가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보며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자신 스스로만 나는 성령 충만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삶은요,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증상, 현상, 변화가 뭐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그죠? 아랍에서도 오고 갑바도기였냐, 별의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그냥 막 다 모였어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듣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하지? 외국어를 어떻게 하지? 방언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뭐라고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방언을 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해? 어떻게 외국어를 해? 그것은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요, 완전히 완전히 시골, 어촌에 진짜 거기에만 콕 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촌놈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지금 그 말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면은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입술이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세상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방언을 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황했다. 이거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당황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막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나이도 많은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요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뻥 터지는 거 다이너마이트. 폭탄. 그래서 막 옛날에 서부에서 막 광산을 개척할 때 막 광산에다 다이너마이트 막 폭발해가지고 산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두나미스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공회 가운데에서 우뚝 서는 거예요. 공회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이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막 외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강단에 우뚝 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단을 높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요 쉬워요. 다 믿음의 성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은 어디에서 외치고 있냐? 공회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여러분 공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공회.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우뚝 선 한 사람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오직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막 선포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회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부축자들의 버린 돌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공회의 우뚝 선 자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사람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 예수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직 구원의 길이 되시는 메시아시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시다. 이것을 지금 공회에서 막 당당히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바로 한 장 넘겨주세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만 해도 50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2달도 안 됐어요. 2달 전에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몰래 따라갔다가 나까지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예수 몰라요. 저 사람 누구야? 나랑 관계없습니다. 너 예수당이잖아. 아니요? 아닌데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그렇게 두려움에 덜벌벌 떨고 막 집에 문을 잠그고 막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무서워 떨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자신도 그냥 그 예수님과 엮여서 잡힐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됐어요? 공회에 우뚝 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복음을 엄청나게 선포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막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겁이 나고 막 괜히 시비가 붙을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공회에 서서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예수를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괜히 그냥 깡으로 오기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니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이지, 그것은 뭐 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령님들은 성령 충만하시네요. 천국에 대한 확신.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죠. 초대교회에 우리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가장 대표격인 집사님 이름 기억나시나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테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즉 순교의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가 됐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돌 던지는 사람 앞에서 천사의 얼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돌은커녕 한마디라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은 천사는커녕 와 울그락불그락 승질나고 열받아가지고 그럴걸요 아마. 그런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돌만 던졌겠어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하면서, 얼마나 욕지거리를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 속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 죽였겠냐 이거예요.
돌 던져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막 혈기가 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런 나쁜 것들, 나에게 돌을 던져.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냐? 막 서럽고 슬프고 막 화도 나고 혈기도 나고 막 그럴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뭘 봤다고요?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어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뭘 보냐? 하늘을 우러러보며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도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뭘 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스데반의 삶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나는 보고 있거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 내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귀찮아, 짜증나, 하기 싫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을 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을 쓰고 애쓰는 사람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막 교회 청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짜증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가야 돼, 왜 해야 돼, 아이고 좀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지,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싫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 같이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방황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가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처럼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영혼권에 앞장섰고 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착한 사람.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나바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자리가 꽉 차게 해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와 이 교회의 자리를 꽉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하셔야지 돼요. 착하셔야 돼요. 내 본성으로 내 성질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 성숙함에 이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라고 뭐라고 해야 돼? 야, 저 사람 정말 착하다.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변화됐네. 정말 착하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다고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착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야죠.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보다는요, 먼저는 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봐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되게 살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서 변화되지도 않고 내 그 인간적인 그 본성, 승질머리, 그런 걸 가지고 날마다 그냥 막 땡땡땡땡 그러면서 살아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착하다, 괜찮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첫 번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방언을 하며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이제 공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안 믿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다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그냥 오래 믿었으니까 그래 천국 있겠지, 있는 줄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의식적으로 천국이 있지,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차원의 경지에 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다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야, 나를 맞이해 주실 주님이 정말 저곳에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이 세상이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바나바처럼 즐겁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성령 충만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말 그 갈릴리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말미암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